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이제 성탄절이 바로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전에 바로 6개월 전에 예수님의 친척 중 한 사람인 이모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사가랴고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이죠. 두 사람 다 제사장 가문이었고 사가랴는 지금 자기 순서 제사장으로서 자기 순서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면서 기도하고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기름 부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이가 많더라는 아기 낳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기 낳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사라처럼.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마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분향하면서 기도하는 사가랴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아들을 달라고 제사장 직무를 계속할 수 있고 또 모든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을 달라고 두 사람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결혼한 이후부터 자식을 달라고 특히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들을 얻지 못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이 많아 늙었고란 말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적어도 20년 30년 그 이상 지금 기도해 왔었다는 거죠. 근데 응답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응답이 없을 때 힘들지 않겠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기도도 하지 않을 텐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이건 신앙에 있어서 많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이제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바라던 그 소원을 접고 우리의 기도는 이제 끝이 났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응답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던 차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애를 가져야 할 분들을 위해서 모두 한번 다 같이 일제히 크게 아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잉태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정말 애를 가져야 되는데 애가 안 들어서면 참 고통이 돼요. 그 시간이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30년 넘도록 기도해 왔는데 응답이 없어서 이제는 응답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모세도 당신의 자기의 그 백성들, 자기 사랑하는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건만 이제는 나이가 80이 되어서 목동으로 늙어가고 죽어가는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노년의 기간을 보내고 있었을까 가끔 생각해 봐요.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많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은 채 여전히 기도를 올리고 있는 중에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있으시죠? 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깜짝 놀랐죠. 이미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애를 가질 것이라고 말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천사가 나타나더라도 좀 일찍 나타나지. 이미 폐경기가 된 아내를 생각하면서 사가랴가 당황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애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이 단순하게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아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자기 알거든요. 여러분 폐경기라고 하는 말을 갱년기라도 하나요? 아닌가요? 폐경기하고 갱년기는 다른가요? 아직 좀 말 좀 해주세요. 정말 몰라서 묻는 거예요. 폐경기하고 갱년기가 다른가요? 폐경기하고 갱년기하고 같은가요? 아, 달라요? 다른 거구나. 다른 건데 겹칠 수도 있다. 그거 아직 젊은데 왜 어떻게 그걸 알아? 사실 그 갱자란 말이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한다, 뭐 개혁한다 그런 뜻의 갱이죠. 갱신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폐경기를 굳이 이제 갱년기로 이제 고집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왜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신선함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미 폐경기인 아내를 생각하면 당황스러운 거죠. 지금 응답을 기뻐해야 될지, 지금 할렐루야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 시큰둥 흥 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성령의 증거가 있으면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증거가 없으면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를 갈등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또 들으심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다 응답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확신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네 기도가 옳은 기도야, 그건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야, 너는 지금 정확한 방향을 잡았어라고 성령께서 증거를 주시면, 분명한 증거를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딜레마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맞냐 안 맞냐, 이게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 길 가고 있느냐, 끝까지 기도할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도냐. 여기 응답하다 그 말은 샤마르 그래요. 히브리 말로 샤마르.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붙잡지 않은 채 그냥 인도하심 따라서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식하며 3주째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역시 나타났어요. 천사는 여러분 경배의 대상은 아니지만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죄가 없죠. 그죠? 천사들은 죄가 없어요. 힘이 막강하면서도 사람들을 섬기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14장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들, 구원받을 우리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물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질투가 없어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 거기에 질투가 없어요. 어떤 영화들 보면 가브리엘이 또 혹은 미가엘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세상을 뒤엎는 그런 뭐 이상한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질투가 없고 시기가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했을 때 3분의 1이나 되는 사탄과 3분의 1이나 되는 모든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의 모습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간으로 오신 바로 그날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도 그것도 시기심 하나 없이 질투 없이 그냥 선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돌리는 천사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요. 우리는 천사를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의 상을 만들어 놓고 뭘 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천사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만큼 천사는 아름답고 능력이 많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내 주변에서 나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밀어주고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먼저 예약하고 천사들이 먼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사람을 끌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 주님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 틀린 기도가 아니에요. 천사님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대상은 아니에요. 경배와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이렉트로 천사에게 뭘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종들인 천사들은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할 때 천사들을 보내어 돕는 것이죠. 여기 사가랴가 기도할 때, 엘리사벳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하나님 응답을 전하게 하셨고, 다니엘서 10장 12절 구약 시대에도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세요. 가브리엘아, 네가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들으셨으므로 내가 내게 왔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분명한 이런 확신을 주신다면 네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야, 올바른 기도 제목을 지금 잡고 기도하는 거야,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내 사역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주님이 기뻐하셔, 이렇게 확정을 주시면 간단한데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텐데 모두가 다 성령의 증거를 받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래도 기도를 끝까지 밀고 나간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연약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영의 기도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성령의 중재하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믿는 게,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영의 기도를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확신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영과 더불어서 영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그분께서 성령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성령의 증거가 없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내 기도를 완성시켜서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성령께서 중재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도록, 내 생각이 작고 내 기도 제목이 엉뚱해도 바로 그 제목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기도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이끌어가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노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그때까지는 예스인 거예요. 이 기도 계속 해야 돼.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어떡해? 하나님 뜻하고 맞지 않으면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멈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중재하실 것이니까.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중보 기도한 그 기도의 향연과 나의 부족한 기도를 합해서 100% 완전한 기도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은 예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노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폐경기. 이건 노야. 아내가 폐경기예요. 노예요. 그죠? 지금 이 기도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애를 가질 수 없는 걸 어떻게 해? 애를 가질 수 없는 걸 어떻게 해? 분명하게 노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낫기를 기도했는데 돌아가셔 버렸어. 분명하게 노라고 응답한 것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경우는 다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우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지금 폐경기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이름까지도 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황해서 이 폐경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그렇게 다시 묻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18절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알리오라는 말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경험하리요? 그 말이에요. 어떻게 당신의 말대로 내가 아들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자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천사가 응답을, 이 성령의 증거를 그에게 제시하는 것은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되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기적이 아니라 말하던 사람이 벙어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네. 어쨌든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30년 만에 지금 응답이 떨어졌지만 성령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기도는 확실한, 네가 아들을 구하는 그 기도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비록 길었지만 확실한 기도였고 그리고 이것은 드디어 응답이 시작된다 하는 성령의 증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1년 동안에 애를 갖고 기다리는 동안에는 비록 벙어리였지만 희망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자,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직을 구하는 사람, 더 좋은 직장을 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배우자를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또 새로운 직장, 그야말로 입사를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템을 구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투자처도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기르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야고보서 1장 5절, 6절, 7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이 흔들리는 것처럼 또 바다 물결 위에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의심하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받기를 생각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후히 주시고 누구든지 지혜를 달라고 하면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단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에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도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어도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게. 여러분 지혜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돈을 먼저 구하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세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돈 버는 능력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와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돈과 연관하지 않아도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하면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관계가 지속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바람을 피워요. 그 아내가 있는데 바람을 피는 거예요. 어쩌다 이제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아내가 더 이상 만족이 안 되고 또 관계도 안 좋아졌고 그래서 뭐 이러고 막 바람 따라 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물었어요. 당신이 처음 당신의 아내를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고. 예뻤죠. 성격 좋았어요. 그리고 똑똑했고요. 나보다 일처리를 잘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근데 또 한 번 물어봅시다. 근데 당신 아내 되시는 그분이 지금 그게 없어졌냐고. 예쁜 게 없어지고 똑똑한 게 없어지고 일처리 잘하는 게 없어지고 다 그랬느냐고. 아니라고. 지금도 있다고. 그 말을 하니까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것을 계속 생각하세요. 그것을 계속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상처가 조금 두터워졌을 뿐이고 조금 무언가에 의해서 지금 지침에 의해서 조금 그것이 가려졌을 뿐이지 아내에 대한 그 생각, 그 안에 있는 생각, 그 사랑, 그것은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덮여 있는 거지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처음 만났을 때의 매력 그리고 흥분, 그렇게 따뜻한 이 사랑을 느꼈던 것들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덮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치우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이 아내가 내가 이 아내를 내가 맨 처음 만났을 때 내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반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했던 바로 그 순간의 그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있어요. 계속해서 남편에게 있고 계속해서 아내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분이 그러고서 갔단 말이에요. 얼마 후에 이분이 또 연락해서 만나게 됐는데 목사님은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으셨습니까? 아내에게 대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제게 그렇게 또렷하게 생각나도록 그리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까? 저 정리했습니다. 정리했어도 한 대 맞아야 되는데 사실 정리했습니다. 아내와 관계, 아내에게 집중할 수가 있게 됐고 아내를 다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주 사이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지혜를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왜? 성경에 있죠.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잖아요.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덮여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상처에 집중하지 말고 바로 그 이어진 지금도 아내를 볼 수 있는 그 아내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아내의 총명함을 볼 수 있는 매력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계속 응시하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인간관계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지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만큼은 100%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직장을 달라 무슨 새로 뭘 달라 그러지 말고 돈을 달라 그러지 말고 지혜를 구하란 말이에요. 그것과 연관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100%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이거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달라고 하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 아이템 이렇게 바꿔라.
돼지 족발 파는 데인데 갑자기 짬뽕을 같이 곁들여서 주면 된다. 매출이 40배가 늘었대요. 돼지 족발하고 돼지고기 파는 거하고 짬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짬뽕을 조금 짬뽕 국물과 함께 곁들여서 내놨더니 이상하게 40배 매출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연한 안주하는 생각 갖지 말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멀리서도 찾아올 수 있게 할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정말 여기 와서 음식을 먹고 싶어하고 이 물건을 우리 가게 와서 물건을 사도록 어떻게 우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접근하라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구매자가 매력을 느끼고 옆 가게가 아니라 내 좌판대에 와서 사갑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이죠. 적어도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아예 처음부터 얘기하고 들어가는,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달라고 하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긴가민가한 것은 노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까지는 밀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다른 응답을 주실 때까지는 그 기도를 계속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듣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 들으셨구나. 성령의 증거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미 받은 것으로 믿어지고 받은 것으로 여길 수가 있게 되고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도 주님께서 성령의 증거를 주신 거예요. 천사를 보낸 것이 첫째 증거예요. 두 번째, 갑자기 벙어리가 되어버린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잉태할 수 있다고 한 초자연적인 잉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성령의 증거들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니다, 그건 내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항상 예스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끝낸다고 끝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응답될까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시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응답이 빠르다고 하는 어떤 안내해주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하심이 있어요. 또 성령께서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중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기도로 트랜스 하셔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분명하게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아까 지혜도 그렇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응답이 안 되게 할 수도 있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달래요. 엄청 쌓아놓고 살겠습니다. 그걸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지금 필요한 부분을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정말 기본적으로 반드시 내 수준에서 내 상황에서 이게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탐욕이냐 아니면 정말 필요한 것이냐 구분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정말 필요한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바가 주기도문에 있으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사업가의 일용할 양식과 작은 장사하는 사람의 일용할 양식은 다를 수 있어요.
이 사업체에 일용할 양식과 내 가정에서 일용할 양식, 내 내적인 일용할 양식과 내 외적으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다양하게 얘기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정말 내게 필요한 이것은 꼭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구하고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 뭐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사오니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죄 용서 받는 거,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얻는 거, 이런 것들은 100%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또 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줘. 사탄의 역사, 사탄이 시험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건져주시는 약속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 같으면 반드시는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명령해서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분명한 언질들, 약속들은 여러분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뜻 봐가지고 하나님께서도 듣보잡도 못한 거 가지고 와서 자꾸 그러지 말고 우선 기본적으로 약속한 것들부터 하나님께 구해도, 여러분 지혜 하나만 약속받은 이 지혜 하나만 구하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까. 여러분 고민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직장에서 내가 괴로워요. 대부분은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 마음 움직일 수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 상황 바꿀 수 있다고요. 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 나를 좋아하게 할 수 있어요. 적도 친구로 만들 수 있어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무조건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혜를 구하시면 답이 빨리 와요. 내가 원하는 이 방향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뜻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니까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의 지혜, 여기서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님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통찰력 있는 기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많은 것들을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할 때까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다 응답하겠다 이니까, 샤마르 응답하리라 이니까 계속해서 전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응답하신다가 샤마르예요. 응답하다가 샤마르예요. 옆에 분에게 샤마르 하십시오. 할렐루야. 샤마르 응답 받읍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응답 받으시고, 직장에서 응답 받으시고, 사업에서 응답 받으시고, 사역에서 응답 받으시고, 교회에서도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가 연주하는 사람이라 합시다. 자기가 연주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자기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봐요. 거기서 뭔가 부족하거든.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제가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께 구한 적이 있거든요. 자, 색깔이 안 나올 때 내가 원하는 색깔, 저 사물을 보고 저 사물을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은데 물감, 이 물감, 저 물감 섞어가지고 그 색깔을 내려고 하는데 그 색깔이 안 나와서 다시 파레트를 씻어내고 다시 붓도 씻고 다시 섞어서 또 만들고, 또 그 색깔이 안 나오면 다시 파레트 씻고 붓도 씻고 또 색깔을 조합해서 또 이렇게 해보고, 그럴 때 그 색깔이 나올 때까지 그 색깔을 만들게 해달라고, 무슨 색깔을 얼만큼 넣으면 저 색깔이 나오냐고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죠. 자기 작품 세계에서도, 자기의 제조하는 일 속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꼭 지혜는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용할 양식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접근하기 쉬운 이 상황에서 지혜를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100% 약속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밀고 나가시면, 바로 그 기도로 밀고 나가시면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을, 안 되는 방법을 자꾸 고집하지 말고 지혜를 달라고 지금 구하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조건 잘 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구체성이 없는, 마치 구름과 같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개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겁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먹을 주고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 부분에 지혜를 주십시오. 이 부분 할 때 여러분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를 생각하든 여러분 뭘 생각하든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졸다가 그냥 거기 나가 떨어진 사람처럼 하지 말고 딱 서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3번만 시작.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여 삼창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빨리 기록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뭔가가 퍼뜩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응답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한참 있다가 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올 수 있어요. 바로 올 수 있어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